정욕, 왜곡된 성욕.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은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단순한 성욕 또는 신체적 감탄이나 평가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본적 욕구이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정욕은 죄로 변질된 반응으로서 왜곡된 성욕입니다. 즉, 전인격적 사랑의 헌신이나 윤리적인 책임감 없이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강렬한 육체적 욕망을 말합니다. 정욕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성적으로 갈구하게 합니다. 정욕은 매우 강력하며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생활과 의지, 노력으로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그르신 우리를 더럽힙니다. 정욕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정욕은 현실 도피의 죄악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상황을 살펴보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잘못된 궤적에 들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일상을 떠남으로써 성욕이 정욕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다윗은 깊은 참회에도 불구하고 큰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당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정욕에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자아를 주고받는 윤택함이나 친밀함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성욕을 채우기 위한 만남만 남게 됩니다. 정욕은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합니다. 나아가 성적 도착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고 허무로 치닫게 합니다. 나는 아름답고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윤택하고 친밀한 참된 관계를 누립니까? 정욕이 결국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오늘은 1월 17일입니다. 정욕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욕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곡된 성욕. 자, 우리가 중세시대에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바로 그 7번째로 이 정욕에 대한 문제를 다룸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끝을 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큰 집에는 은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이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특히 요 말씀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깨끗함에 대한 문제는 이 정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아니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그게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명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정욕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쓰러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드러나서.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정욕의 문제, 바로 그 부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쓰시지 않는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나무로 된 그릇도 있을 수 있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재능은 다 달라요. 문제는 우리들이 어떤 재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니, 오늘 이 정욕의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죠. 자, 오늘 묵상집에 보니까 정욕, 이것을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구. 자, 또 이야기한다면 식욕도 그렇고 다른 그 욕망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정욕, 이 성적인 욕구 역시 이게 죄는 아닌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에게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욕, 이것을 죄로 규정한 이유는 왜곡된 성욕.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연적인 성욕이 아니라 성욕이 왜곡되었을 때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곡된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묵상집에도 나와 있지만 책임감 없이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강렬한 육체적 욕망. 책임감 없이.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젊은 시절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연애도 좀 하고 잘 만나.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절대로 그 청년들이 연애하는 거 금지한다.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연애했을 때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청년들을 보면 연애하다 깨지면 교회를 떠나요. 제가 연애하라고 하는 말 가운데 꼭 제가 뒤따르는 말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연애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젊은 남녀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들을 주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헌신하는 마음과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을 때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욕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욕망인지 아니면 정욕인지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니까 정욕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성적으로 갈구하게 됩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욕은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질수록 점점 더 욕망이 커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꾸 이렇게 위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정욕의 정체라고 생각해요. 정욕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 당시에도 다윗은 이미 후궁들이 있었고 첩들이 있었어요. 이 정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꾸 갈구하는 그 문제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욕의 문제, 우리들이 벗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 정욕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일상,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상을 떠나면 정욕은 제어되지 않는다. 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죄를 짓지 않고 제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일상이 회복될 때 우리들이 성욕, 정욕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데, 다윗의 예를 보니까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이
황혼역에, 잠에서 깨어나 황혼역에 옥상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죠. 우리가 다윗 하면 그의 시편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황혼역에 일어났다. 그의 일상이 깨어져 있었던 것이죠. 또 많은 이 정욕의 죄를 짓는 경우들을 보면 일상이 깨어진 곳에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출장을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 앞에 일상이 깨어지는 것이 우리를 정욕으로 이끌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마음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또한 이 정욕은 정당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 이것을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욕망이 정당한 관계이고 인격적인 관계일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반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더니 포르노라는 말이 있어요. 포르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상을 나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대상화시키는 게 포르노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대상화시켜서 노출시키고 사용하는 것,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노 문화는 죄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들이 친밀함의 관계가 우리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쾌락이라고 하는 것에 목매어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들이 이 기준이 좀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성욕에 대한 문제들이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교감, 도덕성의 문제,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정욕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박해대라고 하는 시인이 사랑과 욕정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중에 나오는 글을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사랑은 아끼는 마음에서, 욕정은 정복하고픈 마음에서, 사랑은 베풀면서, 욕정은 요구사항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은 정원을 가꾸는 일이며, 욕정은 어느 날 꺾어 꽂은 꽃병에 꽃이라 향기가 증발하고 맙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욕망이, 성적 욕구가 정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연적인 욕망들이 정욕이라고 하는 죄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우리들의 삶에서 깨어진 일상들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죄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경계심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 자신을 지키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